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이 말씀 한 절을 읽고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는 은혜라는 말을 진짜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나일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나일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은혜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모든 삶이 회복이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미래가 열리는 거죠.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빛의 자녀들이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분열, 갈등, 비판, 그리고 괴로움, 고통이겠죠. 여러분, 다투는 가정이 좋아요? 화목한 가정이 좋아요? 왜 다투죠? 근데 내가 있어서 그래요? 나 때문이죠? 나 때문에 그렇죠? 다투는 가정이 좋아요? 화목한 가정이 좋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 게 뭐냐? 은혜입니다. 내가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같이 안 돼요. 같이 사는 거요? 혼자 살면 괜찮아요. 그런데 더불어 살 때는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산에 가서 혼자 살아요. 그럴 것 같으면 왜 애꿎은 사람 데리고 와갖고 그냥 사내만에 다투고 삽니까? 사랑하고 함께해서 믿음의 가정 이루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자자손손 복 받으려고 우리 인생 그렇게 살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9절 말씀을 안 읽었거든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엄청나게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어요. 거기를 영적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해서 부부가 되게 했죠. 그리고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해서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그 시절 모세오경은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족장 시대라고 하는 건 사람이 가문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부족이 되는 거죠. 그게 그 시절에는요, 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 되지 않으면 집안이, 가문이 부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게 하지 않고 돕는 배필 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해서 결실한 것이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 과거에는 자식이 많아야 복을 많이 받은 겁니다. 자식 많이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이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대요. 그냥 막 이런 일 저런 일 5만 가지 편하고 쉬운 날 하나도 없이 사건 사고 끊이지 않아도요, 가정은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식구가 돼서 그렇게 모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투더라도 가족이니까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다 용서할 수 있고, 그렇죠?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이게 남 같으면 2번 안 보고 헤어지면 되는데 우리가 남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상처를 준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예수 믿고 사도가 됐어요.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송가 305장에 나오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요. 은혜로 바울은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 되게, 서로 하나 되게, 서로 사랑하게, 그렇게 하도록 자신을 희생했죠. 귀해요, 안 귀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이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나되게 해주셨으니까, 나의 나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답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은혜답게 여러분들이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올해 16년이 됩니다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제일 먼저 1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찬양했습니다마는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 값지고 귀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난 이 찬송 없으면 예배 드릴 때 정말 마음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이 찬양 없으면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찬양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지요. 그런데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주님 찬송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주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여러분 그게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요. 예배에 성공하면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돼서 새로워져서 나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이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겁니다. 주님 은혜 없으면 내가 없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과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는 과거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오늘이에요. 그리고 내일이에요. 지금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나 되게 만들었다라고 믿는 순간 나는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살게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개척해서 그렇게 해서 일궈놓은 기업 같아도, 일터 같아도, 가정 같아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었으면 하나도 안 됐을 거예요. 하나도 안 됐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나는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모든 걸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요즘 이제 정치 시즌이라 그런가 이슈들이 많아요. 선거할 때마다. 그러면 다들 사람들이 저마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 뭐를 드러내려고 하냐면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자기가 했대요. 그럴까요? 설마 과연? 나는 그렇게 자기 드러내는 사람들 상대할 때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뭐 도대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만 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자기만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선거 시즌에만 살아있어요. 그거 끝나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사람들이 왜 선거 시즌에만 부활하는지 모르겠어요. 평상시에도 살아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의지가 있고 바람이 있다면 처음부터 잘해야 돼요. 무슨 시즌에만 막 살아나갖고 온 동네 다니면서 표를 구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죄송합니다. 구걸한다 그래서. 근데 그 표 하나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런데 그 표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일하라고 일꾼되라고 뽑아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본전 생각해갖고 일하지 않아요. 또 그것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또 자신만을 위해서만, 자기가 한 일만 드러냅니다. 그게 그분에게는 영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도 아니에요. 지역이 회복된 것도 아니에요. 구호만 있지 말만 많지 뭐 했다고 다 얘기는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대통령을 잘 뽑아서 나라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해서 다 됐다. 누가 해서 다 됐다. 사람들마다 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나 된 거예요. 내가 나답게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가 된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는 거요. 심각한 영적 교만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죠. 이거는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주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한 대로 사셔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 아들이, 그때는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받는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대통령상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오바마 대통령 프레지던트 상을 받았다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분이 여선교회 회장님이셨어요. 그러다가 옆에서 이제 저는 궁금하거든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 집사님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가. 그래서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주위의 집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이민교회니까 아이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굉장히 중요했겠죠. 내가 그 아이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새벽 밤을 잠을 설치면서 애를 데리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러면서 자꾸 내가 하는데 토할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이 모든 게 자기가 한 거구나. 그냥 사람들은 막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할 때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경계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높이면은요, 교회가 허약해져요. 시험에 들어요. 교회는요, 자기를 높이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해갖고 집사님, 권사님 너무 잘 됐네. 얼마나 좋아. 아유 부러워 죽겠어. 그러게 말이야. 내가 이런 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내가 얼마나 밤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가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했어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뒤로 빠져야 돼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세요. 내가 했다면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어떻게 내가 해서 됐겠습니까? 아시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두 아이들이 되게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목사님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아이들도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근데요, 제가 어느 아티클 기사를 봤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머리는 누구를 닮냐면 아빠와 엄마 중에 누구를 닮냐면 누구를 닮는 것 같아요? 엄마를 닮습니다. 모계. 그러니까 한순간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 이게 아내가, 엄마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였구나. 전에는 내가 한 줄 알았죠. 내가 머리가 좋은 줄 알았죠.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죠. 그러고 나니까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더 들여다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기사였어요. 그 의학적인 데이터로 누군가가 연구해서 발표한 이야기니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검색해 보세요. 이 자녀에게 부모님 중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머리, 지혜 머리, 누구한테서 영향을 받는지 해보면 아마 99% 답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내가 해서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선교회든 남선교회든 또 속회든 어디 가든 다 지도자들이 있고 리더들이 있어요. 나는 이분들이 진짜 귀한 걸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겠지.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면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우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을 높이면 주님의 자녀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높이면 내 삶이, 신분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앞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잖아요. 누구만 높이고요, 누구만 섬기라 그래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요. 다른 신들 두지 마라. 여러분, 우상들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다른 걸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높였어요. 그 높였던 것들이 세상의 물질들이었어요. 금이나 은이나 돌로 새긴 것이나 나무로 새긴 거, 그런 게 그렇게 많았어요. 여러분, 그거 붙들고 그거 의지하면 복을 받습니까? 그건 물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주님이 만드신 것들이에요. 그 주님이 만드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참 귀한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붙들고 추앙해서 높여서 거기 절하고 거기 가갖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으신 이보다 더 높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피조세계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높이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만 자기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은요,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겠다 하셨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겠다 하셨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을 아는 거, 나의 하나님을 믿는 거. 나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 자신도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기도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남이 보니까. 일
봉사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남이 보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는 하겠는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너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렸을 때는 성경 읽고 찬송하고 말씀 외우고 전도하면 상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상 받기 위해서 했어요, 신앙생활을.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망을 많이 했어요. 야,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그만둬야 되는구나. 이게 예수 믿을 사람과 잘 믿을 사람과 예수님 잘 못 믿을 사람이 딱 나눠져 있어요, 신앙생활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잘 못 믿을 그러한 성격과 성향과 기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요, 적극적인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어렵대요. 학교 가도 그런데 교회 가도 그러니까 어릴 때 상당히 시험에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선생님들이 있는 애들만 예뻐하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냥 조용히나 지내면서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애들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분명히 우리도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요, 기회도 안 와요. 가만히 있으면 기회도 안 와요. 착하고 조용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참 어렵죠. 사람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 믿기가. 그런데요, 그런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그건 우리의 기준일 뿐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니까 사람을 그렇게 차별해서 대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뭘 하든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이 교회는 걱정이 없죠. 일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목사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누구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 평신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자꾸 주위를 둘러봐요. 오늘은 몇 명 나왔나? 누가 나왔나?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만 남느냐? 하나님의 은혜만 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공부해도요, 직장생활해도요, 사회생활해도요, 가정생활해도요, 교회생활해도요, 다 똑같아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1번이 아니라 하나님이 1번이지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했대요, 바울이. 그런데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수고는 내가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래요. 누가 하셨다 그래요? 주님이 하셨대요. 내가 수고를 많이 했어요. 공로가 있어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열심히 충성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했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면 실패, 하나님이 하시면 성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를 어떻게 다 구원하실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떻게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어떻게 불 꺼진 교회가 불을 밝히고, 어떻게 작은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으로는 크고 작음이 있고, 우리의 기준으로는 빛과 어둠이 있지만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주님 찬양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주님 부인하겠습니까? 내 뜻 안 내려주고 내 마음 몰라준다고 여러분 절망하면서 사실 겁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신앙하면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여서 그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면 그 영광도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고 복의 근원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부흥케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